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 거리 치료받고자 아버지 출타하여 돌아오고 있는 우리 연철 집사의 운전대를 부여잡아 주시고 평안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박종희 성도님 치료받고 이제 귀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감동의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죄를 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도 무너지고 또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메말라가고 육적으로도 메말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가서 죽게 되어지겠죠. 영으로도 죽고 육으로도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 어떠한 모습과 삶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나타났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징계일까? 하나님이 어떤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을 친다든지 전쟁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였을까요? 다윗의 두려움이.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이런 것도 물론 두려워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던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어려운 인생을 살잖아요. 쫓기는 자의 인생을 살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다윗은 육적으로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육적으로 어떤 아픔이 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삶 속에서 다 깨우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혹시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참회의 시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 있었던 일들 때문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의 그 참회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었죠.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네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확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다윗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게 되어진다면 일단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심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요. 왜? 다윗은 인생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서 어린 시절에 양무리를 칠 때에도 그 많은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또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갈 때 점점 이제 더 그 깊이가 깊어지고 그 아픔이 더 힘들어져 가는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범죄함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죄를 먼저 회개한 것이 먼저였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막 부르짖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럴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반론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다가, 그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 신세가 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멀리에서 내 아들이 어떻게 사나, 내 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나, 내 아들이 오늘 돌아오려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고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부터도 영원까지 똑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한번 사랑하신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든지 우리가 더럽든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아멘이세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잖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어때요?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가 아들을 통해서 다 탕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 중요했던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지요. 가락지를 끼우지요.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물론 그 두려운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 어떤 힘든 가운데서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돌아옴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맞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실 거야.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너를 축복한다 하시면서, 내가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다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단순한 회개가 눈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자체가 완벽히 바꿔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겁니까? 방향 전환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방향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아멘. 이것이 회개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육적인 문제로도 너무 힘들고, 영적인 문제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문제로도 너무 힘들어서 이 모습 가지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그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만 그 죄가 나를 찔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단절되어지니까 뭐가 사라질까요?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기도가 사라지고 고백이 사라지고 선포가 사라지고 그러겠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는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빈 껍데기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한수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아름다운 교회 집사니까, 식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은 하고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기쁘지 못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근심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걱정 가운데 있고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영이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면 벌써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의 호흡이 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하심이 내 귀에 들린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최 목사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도할 때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는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지금까지 안타까워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네 길을 열리라,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를 고치고 치유하리라. 하나님의 의의 음성을 들어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의 희열과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선물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정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의 전부와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있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그 시대에 그 왕들을 노리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놓고 볼 때 어떤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위를 쟁탈하는 그런 역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느 한 곳에 가도 안전한 포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요, 항상 하나님의 곁이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하구나. 아멘.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제나 소통되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들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회개가 근거되어지지 않지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하고 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하는 것이 상관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사랑하시려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용서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그것을 인정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걸음을 멈춰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따가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그 첫 번째 시작의 걸음은 참 기쁨이었지요.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점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니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집어넣지요. 근데도 사울 왕은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집어넣었어요. 그때가 사울 왕에게는 기회였던 거죠. 깨닫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사울 왕조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사울 왕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전장에서 죽게 만드시지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곁에서 지켜봤던 다윗은 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함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처절한 고백은 뭐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항상 다윗과 함께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무언가 막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해결함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막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회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돼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이 안 되어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내게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사울왕의 그 문제를 보면서, 사울왕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이 안 되는 사울왕의 말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다윗은 처절하게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는 사울왕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에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있을 때에 다윗을 사울왕의 그 본거지, 악신이 들려있는 사울왕의 그 중심부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다윗이었을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지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하셨지요. 다윗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다윗은 믿음을 키워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이건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찾아오는 괴로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괴로움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 괴로움이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관계가 깨지지요. 예배도 기쁘지 않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항상 찡그려진 삶을 살지요. 우리의 인생이 찡그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도 찡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찡그려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찡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것을 안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뭘 간구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되지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요, 자원하는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원하는 마음은 뭡니까? 누가 뭔가 시킨다거나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말을 듣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뭡니까? 항상 내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군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했군요.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했군요. 내가 오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군요.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내 하루를 반성하고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루의 모든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면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오늘의 그 괴로움과 환난을 면케 하시면서 시작되어지는 내일에 더 밝은 햇살로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등 돌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등 돌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빨리 유턴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 전보다 더 멋진 날들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가 있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 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사나 그런 시간들을 여기면서 그냥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여러분, 병균이 없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죠? 무균 상태라고 하잖아요. 무균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런 질병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 병균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무균 상태입니까? 무균 상태일까요? 아마 제 옷에서 많은 질병의 덩어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털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털어보네, 그죠? 그것뿐만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살면서 어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의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지금 질병의 균인지 아닌지, 이 공중에 돌아다니는 것이 질병의 균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지. 이것이 다 눈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이선미 집사님 마스크를 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 상반신 미인,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이 상반신 미인이래요, 이선미 집사님이. 그래서 마스크를 끼시는 건가요? 네?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무균 상태에 들어가서 살면 얼마나 행복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무균 상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는 죄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감격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짱 하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또 그 내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삶의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의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구원의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감동이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멋진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아름답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날마다 범죄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나의 잘못됨을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로 멋진 인생 살고 멋진 예배자로 살고 멋진 교회의 모습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주 집사님 이제 치료함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픔이나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먹는 거나 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섭취할 때에 소화 잘 되는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운전대를 편안하게 붙잡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우리 연철 집사와 현주 집사, 시온이가 우리 세 식구가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종희 성도님 오늘 이제 또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아버지 근심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고 아버지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어머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몸속에 타고 흐르는 더러운 염증의 그 덩어리들을 녹여주시고 그 염증의 근원들을 말려주셔서 우리 윤석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룰이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아들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환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어져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민경이가 더욱더 잘 준비하고 잘 또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먼 나라 영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나아가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딸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멋진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 꿈속에서라도 만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거뜬하게 하사 내일을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